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지막 그 가사가 굉장히 가슴속에 꽂힙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ite of Passage라는 말이 있어요. Rite of Passage. 이 Rite라는 말은 Ritual하고 같은 말이에요. 의식이라는 뜻이죠. Passage는 통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ite of Passage라는 말은요, 통과 의례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 해보신 분 있나요? 저는 누가 죽인다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번지점프는요, 남태평양의 펜테코스트 섬 그 남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라이트 오브 패세지였어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번지라는 넝쿨을 다리에 묶고 땅을 향해 다이빙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함으로 그들은 성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번지점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라이트 오브 패세지가 있죠. 지금은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른이 되려면 결혼을 하고 상투를 틀어야 어른으로 인정해 줬었죠. 결혼하고 상투 트는 것이 일종의 통과 의례, 라이트 오브 패세지였던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성인이 되기 위한 그들만의 독특한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도 이런 통과 의례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시험이에요.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실력이 쌓여가듯이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진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시험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오셨다고 말합니까? 요단강.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을 던져볼게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요단강이라는 거죠.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세례받았죠. 예,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세례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쁨이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역을 멋지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광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광야로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시험 치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는지 아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님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 시험은 누가 주시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2절 볼까요? 자,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분명히 이 시험 누가 주시는 시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받는다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받는 이 광야 시험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마귀가 등장합니까?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물론 여기서 시험은 똑같은 시험은 아니죠.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여기 마귀가 숟가락을 얹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시험과 유혹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시험은요, 유혹의 모습으로 옵니다. 시험은 유혹의 모습으로 온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 치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시험 정말 싫죠. 그래도 시험 치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다 졸업하고 나니까 시험 치르는 학생들 보면 부러워요. 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요,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험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본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죠. 이 시험이 학생들에게는 또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지레 포기하기도 하죠. 또 한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시험 못 쳤다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선한 의도를 가진 시험인데 바로 그때가 마귀에게는 유혹의 때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은 많은 경우에 유혹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유혹의 모습으로 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꾸어서 온전히 통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꾸어서 온전히 통과하면 된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고 자극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 같아서는 한번 확 들이받고 싶죠.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것을 통과할 때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닌 내 욕심 때문에 오는 유혹인 경우도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오는 유혹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 미워하게 돼요. 왜인 줄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은요, 절대로 충족될 수가 없는 욕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남을 미워하게 돼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죠. 그때 막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너에게 시험 안 줬는데? 너가 혼자 욕심 때문에 남들 미워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욕심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 때요,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시는 시험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정말 느껴져요. 그런데 매일 작은 시험 하나를 넘지 못하고 미끄러져요. 작은 계단 하나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끄러져요. 어떤 분들은 몇 개는 넘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험 하나 넘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해보셨죠? 다 해보신 기억 있잖아요. 근데 왜 더 이상 안 넘으려고 하세요? 하나 넘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짐을 내 스스로도 느껴요. 여러분, 이런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까?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학원 가니까 이 토플에 대한 출제 경향을 진짜 잘 알려주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해도 그 학원을 다니면 어느 정도 그 시험 점수를 맞게끔 해주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토플에 대한 출제 경향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이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3절 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 여러분, 마귀는요, 늘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배가 부른 상태였으면 돌로 떡 만들려고 유혹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물질에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꼭 물질로 유혹해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에 치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꼭 인간관계로 공격을 해요. 자존심이 너무나도 센 사람들은요, 그 자존심 문제 건드리면서 공격해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때에 하나님에게 섭섭한지, 내가 어떤 때에 사람들에게 섭섭한지, 이걸 가만히 보면 내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요, 물질 문제로 손이 떨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나고 손이 떨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약점 갖고 계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약점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약점 다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약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사랑이 안 됩니다. 이걸까요? 후자겠죠. 이게 바로 내 약점 드러내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마귀가 주인공 크리스천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크리스천의 과거의 실수와 약점을 들춰내면서 공격해요. 너 기도하지 않아서 절망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잖아. 너 세상 사람들 말에 속아서 믿음의 길 잠시 벗어난 적이 있었잖아. 이렇게 크리스천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크리스천이 자신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때 크리스천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런 마귀의 참소에 담대하게 응수해요. 자신의 과거의 죄 숨기지 않아요. 다 드러내요. 자기 약점 다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알면서도 왜 계속 무너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다가 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만 돌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다 그것을 다른 핑계로 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상황이 이렇다, 다 이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약점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믿음의 부족함이 있는지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5절, 6절, 7절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이죠.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마귀의 또 다른 전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것에 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이 마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고에 안 쓴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은 그렇지는 않은데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부럽습니까? 갑자기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신앙도 좋고 그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면 좋겠죠.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부러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양자 중에 택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택해요.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택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기분과 내 뜻대로 살 때, 내 감정대로 살 때 내 속이 더 풀리는 것처럼 만들어요. 사랑하는 것보다 남들 흉보고 미워할 때 더 기분 풀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이런 종류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마귀가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대요. 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천하만국의 왕국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주었대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내 뜻과 내 기분대로 살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속 시원할 것 같은데, 돌아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는 왕으로부터 더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유혹의 상황 앞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창문 꼭 닫아놓고 몰래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아니죠. 다니엘은 떳떳하게 창문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나요? 안 되었죠.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것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왕은 다니엘을 더 인정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섬길래? 다른 것 섬길래? 그리고 좌우로 눈을 돌려보면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그 길 가야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죠? 9절, 10절, 11절이에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냐?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들을 명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 여러분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 말씀 믿고 뛰어내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전 하나님 믿는데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죽어요. 사실은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져요.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조금 힘들어지면 별 생각 다 들어요. 인생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뭔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자꾸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무모한 진실성을 품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다른 것들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험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내 약점이 뭔지를 잘 분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 다하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에게 답을 드려야 되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두 번 하고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한두 번은 다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무너져요. 절대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번엔 8절 볼까요? 자, 8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에게 절하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나에게 한번 절해봐.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는 뭘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죠?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아요.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12절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이것도 신명기에 있더라고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물이 없냐? 이럴 거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다시는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오늘 그
그 말씀을 인용하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요, 결심의 승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결단의 승리가 아니에요. 말씀의 승리예요. 말씀의 승리. 우리는 믿음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다 실패하잖아요. 결국 믿음은요, 말씀에 내 몸을 묻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에 묶어두면 하나님은 끝내 그 믿음의 배에서 우리를 파손시키지 않으세요. 끝까지 완주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한번 뒹굴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할 것 같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완주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나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나를 묶어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의 자리에 앉혀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로 나는 그 말씀 알아, 없어요. 나는 그 말씀 알아. 제가 설교하다 보면 예전에 했던 설교 본문을 또 택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렉션 허리데이를 나가는데 아마 3년마다 한 번씩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정말 그때그때. 이게 바로 말씀의 깊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안 돼요. 안 돼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좋은 일 하는 거고 나쁜 일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결국 말씀에 나 자신을 묶어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말씀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아서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잠깐 오디세이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배를 타고 어느 곳을 항해하다 보면 거기는 세이렌이라는 자매가 항상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그 소리에 홀려서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다 죽어요. 오디세우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지날 때 선원들에게 명령해요. 나를 돛대에 묶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귀 다 막고 노저어서 너희들 원래 원하는 항로대로 그대로 가라. 그동안 내가 별 이야기 다 할 거다. 나를 풀어라 이놈들아. 막 이런 이야기 할 거다. 그래도 듣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 아니나 다를까 세이렌의 피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소리를 듣고 오디세우스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를 풀어라. 저쪽으로 배를 향해라. 하지만 이미 귀를 틀어막은 선원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이렌의 유혹 소리가 올 때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못 이겨요. 말씀에 나를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묶어둘 때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배에 선장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하셔요. 말씀으로 승리하셔요. 근데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이기고 마귀가 떠나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난 걸까요? 성경은 말해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예요. 이겼으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근데 완전히 떠나가지 않았대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opportunity라는 뜻이에요. 기회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시험은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온다는 것, 우리는 또 기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때 예배 안 나오고 드라마 보고 있다고 마음에 찔림 없거든요. 우린 찔리잖아요. 안 찔리는 분은 다 찔리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죽은 사람에게는 총 쏘지 않는 법이에요. 살아있고 위협이 될 만한 사람에게 총을 쏘는 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마귀의 유혹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구나. 그러니 날 이렇게 공격하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구나. 지금 우리는 40일간의 사순절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더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갖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성숙한 믿음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내 주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주인 삼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이 사순절 기간, 이 사순절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해 볼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사역을 시작하시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 속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 옵니다. 그 시험은 또한 유혹의 모습으로 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이겨내겠습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시험 온전히 이겨내며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